김미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작년에는 교구 주간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교구 주간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일교구 식구들 교회에서 식사도 못 하시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는 못해도 이렇게 함께 결단하고 선포하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지만 준비 없이 그냥 하는 선포가 혹시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보여지기 위한 그런 결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 앞서서 그런 결단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 일교구 식구들이 주관하여 드리는 예배이니만큼 이 시간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딱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요? 겁도 없이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라고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누구 들으라고 누군가를 지목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떤 분이 듣기에는 딱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주의 말씀 듣는 거고요. 절대 누구 생각하고 준비하는 말씀 절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혹시 제가 계속해서 어떤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실 분이 있으실까 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6월절 저녁 식사를 드시는 그 자리에서 그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이야기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성찬식 하는 횟수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구성전에 있을 때 예전에는 절기 1년에 몇 번, 절기 때마다 성찬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최근에는 매월 특세가 끝나면 매월 한 번씩 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거의 1년 넘게 지금 성찬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대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어떤 초신자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포도주 조금 마신 걸 갖고 오늘은 술 한잔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모르시니까 초신자분이라 모르시니까 그러시는데 그래도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성찬식을 할 때는요, 거의 매번 뜨거운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받곤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냥 이 성찬식이 의뢰하는 예배 의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니까 별 감동 없이 이렇게 성찬식에 임하고 있는 것 같은 제 모습을 봤어요. 자주 해서 그럴까? 아니에요. 우리가 1년 넘게 성찬식 못하고 지금 다시 성찬식 한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하니까 감동이 더 되고 더 감사가 넘치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건 제 얘기만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몸이라고 떼어주시고 당신의 피라고 하시면서 제정하신 그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뜨거운 감동이 별로 없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요. 뭐 그거야, 그거 예수님의 진짜 몸 아니잖아요? 그거 예수님의 진짜 피 아니고 그냥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가 있다면 아직 정말 십자가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찬 모습은요, 그들 안에 십자가와의 은혜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남겨주신 그 유언 같은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지금도 교회들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들 중에서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교회가, 그리고 가장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파당 문제로 인해서 갈등했고요.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은사로 인한 다툼 등 교회 안에서 사랑과 질서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은사가 많다 보니까요, 영적인 자기 기만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도에 대한 반대도 많았고 부도덕한 행실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형제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죠.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생명값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만을 외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만 외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은 안 보이는데, 말로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오류라고 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자체가요, 사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아프게 한 고린도 교회, 그런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이 열심히 모이고 예배했어요.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내가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가 되었다라고 해요. 너희에게 분쟁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는 형국이 되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꾸짖습니다. 우리 22절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들을 칭찬하랴?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 행위가 아주 못됐다.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교회로 모이느냐? 집에서 먹고 마시면 되지 왜 교회로 와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긴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너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러나 너희 모임은 오히려 해로울 뿐이며,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주의 만찬을 먹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꾸지람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부한 자들보다
노예 출신들의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 쉽게 얘기해서 자신들이 뭘 갖고 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그런 사람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성찬식과 애찬식을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을 것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먼저 애찬식을 가져온 것으로 함께 한 다음에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먹을 것을 가져온 부한자들이요, 자기들끼리 먼저 그냥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제쳐두고 먹을 것 가져온 부한자들끼리 모여서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교회 안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빈궁한 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고 부끄러워 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이미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에요. 이미 전했었고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즉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성만찬 규례를 제정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순히 그냥 너희가 이 예식을 하면서 나를 생각하라 라는 의미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단들은 이것을 두고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을 지켜라 라는 것으로 이렇게 막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우겨댑니다. 바울은 왜 빈궁한 자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자기들만의 만찬을 즐긴 고린도 교회에 주님의 이 만찬의 마지막 내용을 다시 전하고 있냐면요, 그 다음 구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의미는 너희가 먹는 떡은 그리스도의 찢겨온 몸이며 너희가 먹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다.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누구이시며 주님이 왜 죽으셨으며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먹고 그 보혈의 잔을 마시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다. 주님이 너희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도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전할까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감사와 믿음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신 성도는 그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나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예전에 나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 나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사망 권세는 다 끊어졌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이라면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성찬을 할 때마다, 받을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냥 예배의 어떤 순서에 넣어서 잠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예전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지금 예배의 한 형식으로만 취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행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업신여기는 이런 일을 만든 것입니다. 주의 몸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고요, 전혀 자기를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매번 주의 만찬을 우리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매번 예배에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에 분노하고 그들의 행위를 멈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성찬을 제정하셨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기억하라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이 기억하라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단순히 떡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으로만 받는다면 성찬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기억하는 데서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찢기운 몸을 먹고 주의 보혈을 마시고 죽은 자에서 산자로 변화되었다면, 내가 산자가 된 놀라운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바라셨던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 너희가 살게 되었듯이 너희도 이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려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도 이것을 행하여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의 십자가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언약이죠. 짐승의 희생의 피를 뿌려서 언약 당사자들 간에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하지만 새 언약은요,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 새 언약은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은혜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 언약이죠. 오직 은혜로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도 이것을 행하여서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그 사랑임을 매번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처음 부분만 말해보겠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속으로 한번 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먼저 앞부분만 말해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뒤에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한번, 성도님들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셔요. 우리는 보통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까지만 듣는다면 그 다음에 나올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통은
주님이 내어주신 그 생명값으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요한은요, 오늘 그 영광보다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의 원문에는요,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다면 이제는 너희들도 형제들을 위하여 그렇게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마땅하다를 헬라어로 오페일로라고 하는데 해야만 한다, 빚지고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야 할 너희가 주님의 목숨을 받고 살았으면 주님께 빚진 자가 되었고 그 빚을 갚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이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맞죠?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부인하고 버리고 십자가로 너를 사랑했다. 너 또한 나를 따르려면 그렇게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이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전혀 흔들지도 못하고요, 움직이게도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흐려진 게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제대로 들어와 박히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 인생 전체를 흔들어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내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는 점점 없어지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겁니다. 나는 점점 없어지고 예수님만 계시는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서 드러나게 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기꺼이 형제들을 위해서 나의 육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 자아들, 이런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려놓고, 그런 거 기꺼이 내려놓고, 그것이 내려진다는 것은 결국 육체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사모하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공간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의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한은요, 유월절 식사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면서 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길게 이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그토록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너희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사랑은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하는 말과 그리고 요한이 요한 1서에서 했던 말과의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아니요. 그 다음 거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입니다. 다음 거 넘겨주시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들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찬식을 할 때 그 떡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그 잔을 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그게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요,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은 분명히 살아있어야 하고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전의 순서에 넣어서 그 순간 예수님을 기념하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의 죽으심에 합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빈궁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만찬을 하려다가 교회와 성도를 업신여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 중에 영적으로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성찬식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과는 전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살펴야 합니다. 또 하나, 찢기워진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받을 때 주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함은 물론이지만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